네,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로마서 9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로마서 21강인데요. 자기 동족을 위한 바울의 근심과 고통, 우리 제목을 가지고 본문 말씀 읽어볼게요.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에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열방교회에서 이 로마서 말씀을 이렇게 계속 시리즈로 아버지란 말씀을 전하고 복음이 선포될 수 있는 귀한 축복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종은 부족하고 연약한 것 주께서 더 잘 알고 계시오니 하나님의 성령님 종의 입술에 기름을 부으시고 아멘. 하나님 친히 오셔서 아버지는 복음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진리만이 친히 선포하여 주시고 아멘. 선포되게 하사 모든 듣는 우리 회중에 아버지 영의 귀를 여시고 아멘. 아버지 복음이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아멘. 믿어지고 순종하는 아멘. 역사가 아버지는 오늘 이 시간 아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벌써 이제 로마서 16장 가운데 반 8장까지 하고 우리 이제 9장인데요. 가장 중요한 핵심인 8장이 끝나고 이제 로마서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1장부터 11장까지는 복음이 무엇인가 그 이론을 설명해요. 그 다음에 12장부터 16장까지는 복음의 실천 윤리인데 8장까지는 이제 복음이 무엇인가를 말을 하는데, 가운데에 9장부터 11장까지는 이 지금 유대인의 구원의 문제, 이게 90, 11, 3장에 걸쳐서 이걸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왜 그런가? 이제 바울은 어떤 고민을 하게 되는 거냐? 지금 요게 제가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질문 1, 질문 2, 질문 3, 4가지 질문했는데 바울의 근심과 고통은 도대체 뭔가? 오늘 제목이 자기 동족을 위한 바울의 근심과 고통이에요. 그죠? 근데 바울이 근심하는 건 뭔가? 바울이 근심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바울이 뭐가 고통, 근심 정도가 아니라 막 고통으로 와서 막 애통하면서 막 그렇게 하는 건가요? 열매 없는. 이 바울은 자기 동족에게 복음을 전할 때 계속 핍박받고 돌에 맞고 자기 그 바울을 죽이지 않고는 먹지 않겠다고 금식하면서 달려드는 이 유대인들이 있어서 도망와서 어디로 사도 바울은 어디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이방인들에게 우리가 사도행전을 공부했잖아요.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예요. 이방인의 사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막 전하는데 이방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막 그 사람들이 막 믿고 기적이 막 일어나고 병 고치는 역사가 일어나고 막 마술사들이 은 5만 향이 막 어마어마한 걸 다 불태워 버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막 기적이 일어나는데 왜 궁금한 거예요. 왜
우리 내 동족 유대인들 이들은 왜 예수를 믿지 않지? 왜 이렇게 거부하지? 이게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였어요. 그게 정말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지금 유대인들은 지금 어떤 특권을 하나님이 주셨냐면 여기 제가 9가지를 들었어요. 9가지. 유대인들이 나음이 뭐냐 3장 1절에서 2절 이렇게 맨 처음에 시작했고 그때는 하나만 얘기를 했어요. 첫 번째는 뭐였었냐면 말씀을 맡은 자다. 말씀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요한복음 1장에. 근데 그 말씀을 맡은 사람은 아무한테나 맡겨요? 뭐 이렇게 뭐 짐 같은 거, 뭐 귀중한 거, 뭔가 하여튼 사소한 거라도 여러분 뭐 맡을 때 신뢰가 안 가는 사람한테 맡겨요? 뭔가 신임이 가고 뭐가 가는 사람한테 맡긴단 말이에요. 말씀을 맡은 자야. 3장 1절 2절 유대인이 나음이 뭐냐? 첫 번째는 말씀을 맡았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양자된 영광, 언약, 율법, 예배, 약속, 조상들 마지막에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유대인에게서 낳았다 이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냐. 그런 거를 얘기하면서 지금 오늘 이제 1절에서 5절 오늘은 본문이 굉장히 짧아요. 지난주에는 본문이 굉장히 길어가지고 좀 시간이 많이 소요됐는데 오늘은 본문이 짧은데 여기에는 지금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이 바울이 얼마나 자기 동족을 위해서 애통하고 있는지를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자 유대인들의 이제 특권이 뭔가 하나하나 봅시다. 첫 번째는 말씀을 맡은 자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양자됨. 이거는 지금 출애굽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맨 처음에 출애굽을 시켜가지고 출애굽기 4장 22절에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그러니까 출애굽을 시키는데 바로가 순순히 이스라엘 백성을 내놓지를 않잖아요. 그죠? 이 종인데 일꾼이잖아요. 노동력이잖아요. 그 수많은 노동력을 이집트 애굽 왕의 바로가 내줄 리가 없어. 근데 뭐라는 노예살이 종살이를 했잖아요. 애굽에서. 근데 여호와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 아들인데 장자라 이 말이야. 그러면서 말씀을 하는 거야. 그래서 출애굽을 해서 구원받은 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자가 된 거야. 그러니까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 하나님은 구약시대 때부터 이제까지 계속 뭐야?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야. 그러니까 내 백성이야. 그러면서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님의 양자가 된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은 독생자 한 분밖에 없잖아요. 친자는.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우리는 양자예요. 그래서 뭐예요?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셨죠. 그렇게 해서 세 번째는 영광인데 우리가 지금 모세오경을 쭉 하고 여기까지 왔는데요. 모세오경을 할 때 모세가 받은 게 십계명 율법을 받았고 또 뭘 받았어요? 모세가 받은 게 뭐죠?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받았고 성막을 짓는 설계도를 받았어. 그래가지고 내려와서 뭘 졌어요? 성막을 졌어요. 성막을 졌어. 모세는 뭘 받았어요? 율법을 받았고 그 다음에 성막의 설계도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 성막을 지었는데 성막을 짓고 성막이 이제 지어서 거기에 언약궤를 집어넣고 이렇게 했을 때 성막이 움직일 때마다 어떻게 했어요? 그렇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이게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은 영광 그 자체. 하나님은 영광, 하나님의 보좌는 영광으로 그냥 그 빛으로 어마는 저는 가보지도 못해서 모르는데 그 지금 성경에 나온 증언하는 것은 빛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을 만날 때도 얼마나 빛이 강렬했으면 눈이 멀어버렸잖아요. 그래서 그게 영광이에요, 영광. 그래서 하나님 우리 영광, 임재다 하는 거는 영광이에요. 성막을 지었고 그 다음에 이 성막이 나중에 성전이 됐잖아요. 그래서 성전을 누가 지었어요? 솔로몬이 성전을 졌어요. 근데 여러분 이 모세에게는 율법을 주었고 성막을 짓게 하고 그 다음에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이렇게 구약시대 때 다 이렇게 이 율법과 성막과 성전과 이런 거는 뭐를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야. 모형.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셨고 성막에 임재한 이 성막은 예수님이시고 성전도 성전 내 육체를 가리킴이라 성전 이게 다 예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예표 모형으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거는 뭐예요? 예수님을 그냥 예수님이 얘기하려고 그렇게 한 거나 이 말이에요. 아멘. 그 다음에 언약을 주었다. 여러분 언약을 줬다는 거는 말하자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돼. 너는 내 백성이야. 그러니까 약속하는 거잖아요. 약속. 언약 백성. 그러니까 언약은 아무나 해요? 딱 양자를 삼았으니까 약속을 해서 언약을 주는 거죠. 그래서 그 언약을 준 표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7장에 가면 이제 내가 너하고 언약을 맺어. 그리고는 뭐예요? 몸에 할례를 행하게 했어요. 그래서 할례 언약, 할례로. 그러니까 할례는 뭐야? 언약 백성에 대한 준표로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언약 백성에게 너희들은 이제 그냥 이제껏까지는 자기네들이 애굽에서 살 때 어떻게 살았어요? 자기 마음대로 살았지. 애굽의 풍습대로 살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언약 백성이 되면 이제 하나님의 토라 율법대로 살으라고 율법을 모세를 통해서 주셨죠. 그런데 이 율법에는 5대 제사, 각가지 제사가 있잖아요. 제사. 그러니까 오늘 이 율법 속에는 뭐가 있다고요? 제사가 있잖아요. 제사를 어떻게 지내라. 레위기에 있잖아요. 5대 제사가 있는데 이 제사가 오늘날로 하면 뭐예요? 예배죠. 예배. 제사는 예배. 오늘날 예배를 드리는 거죠. 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오셔서 희생 제물로 단번에 드렸기 때문에 오늘날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제사를 통해서 뭐야? 하나님과 교제를 나눈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과 전능하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데 그런 게 특권이죠. 특권. 여러분 여기 와서 예배하는 게 특권이에요. 아멘. 그냥 때가 됐어. 그냥 우리 또 가야지. 이런 게 아니라 아무나 여기 올 수 있어요? 아니요. 아무나 오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부르시고 택하셔서 은혜를 줘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고 나의 주인이고 왕이십니다 고백하는 믿음의 공동체로 온 게 특권. 아무나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특권입니다. 여러분들은 특별한 존재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뭐냐면 그 다음에 이제 약속인데 약속은 뭐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뭐야 지금 율법도 주고 언약도 하고 예배도 하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예수를 구원자가 뭐예요? 메시아. 헬라어로 말하면 그리스도 같은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를 구원자를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는 그런 약속이에요. 그런 약속을 했어요. 약속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한 이후에는 또 성령님,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줄 것을 약속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다 누구에게 줬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줬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줬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딴 사람에게 준 거 아니야. 그 애굽 사람에 준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에게 줬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약속 성경에는요 여러 군데 이렇게 나오지만 제가 이렇게 발제물을 한 3개 정도 이렇게 해놨는데 이사야 9장 6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못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도 이거 뭐 임마누엘에 대해서 임마누엘 하나님 얘기했고요. 미가서 5장 2절에는 베들레헴에서 나실 걸 얘기하고 이사야 53장 3절 7절에는 고난의 종으로 이 땅에 오시는 거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하는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예언자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언을 하고 오셨다 이 말이에요. 아멘. 구원자가 여러분 정말 귀하신 특별히 대통령 왕, 그 나라 한 나라의 왕이 방문을 한다. 그런데 아무런 예고 없이 오시나요? 네? 미리 사전에 조율을 다 해가지고 언제 갑니다. 그렇게 해야 그 간 나라도 가는 방문하는 그 하는데 영전 그 모실 저기를 갖다가 준비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하물며 이 땅에서 세상 나라에서 왕이 대통령이 어느 나라를 방문해도 그렇게 하는데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시는데 그냥 오시겠어요? 온다고 사전에 다 선지자 예언자를 통해서 이렇게 오신다고 이미 예고를 하셨다 이런 말. 어디서 태어날 거고 어떻게 할 걸 다 말씀을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이제 뭐냐면 조상들 그러면은 족보가 있어야 되잖아요. 뿌리가 그러면은 이 지금 예수님의 뿌리는 어디냐? 조상이 누구냐? 그게 아브라함이란 말이야. 아브라함이 15장 창세기 15장 창세기로 로마서를 공부하는 데는 여러분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를 꼭 계속 읽으시고 머릿속에 이렇게 집어넣어야 이 로마서가 이해가 돼요. 조상들은 뭐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까지.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족장 시대잖아. 족장 시대.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로 넘어가는 거. 그러니까 이 조상들이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자.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이렇게 나오는 게 예수님은 예수님의 조상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디 근거 없이 어디에서 태어난 저기도 없이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한 그대로 오셨다 이런 얘기예요. 특별히 이 마지막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으로 태어나셨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이게 특권이냐 이 말이에요. 특권. 아무나 누릴 수 있는 저희가 아니야. 지금은 우리나라도
조선 왕조 500년 동안 통치할 때 전주 이씨 대단하죠. 왕손이잖아. 왕조. 로얄 패밀리잖아요. 그죠? 이 유태인들은 그냥 이 세상에 있는 왕족 정도가 아니라 로얄 패밀리 정도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런 특권을 가진 유태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유태인들이 그러면 받아들이지 못하는 진리가 뭐예요? 유태인들이 왜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예수님을 왜 배척하고 왜 십자가에 못 박아? 메시아인데 왜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그게 너무나 가슴이 아픈 거예요. 말하자면 이방인들은 예수님 얘기하면 다 받아들이는데 유태인들 정작 이런 특권 예수님이 유대인으로 오셨는데도 거절하고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이게 가슴을 통곡할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유태인들이 거부한 거 믿지 못한 건 뭐냐면 9장 5절 B 이렇게 제가 해놨어요.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에 찬양받으실 하나님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지 않은 거예요. 예수는 뭐예요? 왜? 누구한테 태어났어요? 요셉과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죠.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고 나사렛에서 자라신 분.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렇게 조롱하고 배척한 유태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믿지 못했어. 그래서 죽인 건데 지금 이 고백은요 초대교회 때는 이게 뭐냐 초대교회들의 신앙 고백이었어. 그러니까 예수는 그리스도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고백이었어. 만나면 공동체로 가정교회잖아 초대교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뭐냐 지금 로마서에서 아멘이 3군데 나와요. 3군데. 지금 1장 25절에서 아멘이 나왔어요.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꿔 피조물을 조물조보다 더 경배하고 섬깁니다. 주는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하고 아멘. 사람들이 뭐예요? 하나님을 우리를 왜 만드셨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러 만들었는데 사람이 만든 피조물에다가 경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기가 막힌 일이에요. 지난 수요일 때 얘기했는데 그게 저도 몰랐던 거를 이제 그게 아마 그 미시나나 이렇게 토라 같은데 이런 데 아마 나오는 저가 직접 본 건 아닌데 이렇게 뭐냐면 데라가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잖아요. 그러니까 데라가 뭐 만드는 사람이에요?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만드는 사람. 거기는 달신을 섬기는 거예요. 달신, 초생달, 달신을 섬겨. 그런데 거기에 막 그 우상을 쭉 만들어놨는데 어느 날 아브라함이 그걸 다 그냥 박살내고 없애버렸어요. 그랬더니 이거 누가 그렇게 했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자기네들이 이렇게 달신이 와서 그렇게 했다고 하니까 대라하는 말이 이거는 살아있는 게 아니고 살아있는 신이 아니고 이게 모형인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그러니까 아버지 말이 맞습니다. 아버지 말이 맞아요. 이거는 살아있는 게 아니고 죽은 신인데 왜 그걸 섬깁니까? 그렇게 아브라함이 그랬더니 하나님 아브라함 부르신 데는 그만큼 뭔가 아브라함에게 뭔가 우리가 몰랐던 왜 부르셨을까 그 궁금증이 있었는데 그런 거.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 피조물을 그렇게 섬긴다는 거예요. 피조물 돌에 가서 바위에 가서 그냥 뭐 어디 물에 가면 물에 물귀신이 있다. 산에 가면 산신령이 있다. 뭐 하늘에 태양신이 있다. 뭐 그렇게 섬기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바울이 뭐야? 하나님이
찬송받으실 일은 예수님이라는 걸 하면서 아멘 그렇게 했어요. 이제 마지막에 16장 27절에 아까 9절에 나오고요. 9장 5절에 나오고 16장에 가면 맨 마지막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마지막. 그러니까 시작 1장에서 아멘. 지금 9장에서 중간에 가장 중간에 아멘. 맨 마지막 16장에 아멘. 이 아멘이 뭐냐면 진실로 진실로.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강조하면서 어떤 거는 진실로 한 번, 어떤 거는 진실로 두 번 했어요. 그러니까 아멘은 진실로 그러하도다 그런 말이야. 근데 계시록 3장 14절에 가면 라우디게아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얘기할 때 아멘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 그분만이 진실하다 이 말이야. 아멘. 마귀는 뭐예요? 거짓. 예수님만 진실. 진실하고 충성은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충성이 아니라 신실하다 이 말이야. 신실하고 참된 증인. 왜? 하나님 아버지의 증인인가요? 증인. 아버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까 이르시되. 그렇게 지금 계시록에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계시록 그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도 바울은 뭐냐? 이렇게 영광스러운 분이 이스라엘의 혈통으로 오셨는데 어찌하여 이렇게 이 유태인들 자기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을 박았는가? 그게 너무나 고통스럽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방인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데 왜 동족인 유태인은 예수를 믿지 않는가? 이거는 이제 9장, 10장, 11장에 가서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이렇게 계속 그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요. 혹시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아요? 이 사도 바울이 고민하고 있는 이런 고민을 여러분은 하지 않아요? 나는 이렇게 예수님이 좋아서 와서 예배하는데 나의 형제, 나의 부모, 하물며 내 자녀들은 왜 예수를 안 믿지? 왜 이렇게 예수를 핍박하지? 왜 예수 얘기만 하면 그렇게 싫어하지? 왜 예수 얘기를 못하게 하지? 그런 궁금증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러시죠? 그러시죠? 네. 그거를 이번에 이제 사도 바울이 고민한 걸 갖다가 푸는 것을 보고 이번 9장, 10장, 11장에서 공부하는 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정말 깊이 깨달고 은혜를 받으시고 이제 적용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뭐냐면 첫 번째는 구원은 어디에 있어요? 구원은 누구한테 있어요? 오직 구원은 구원 10원이 아니고 구원이에요. 구원. 어디에도 구원이라는 거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만드시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넌 내 백성이고 구원이라는 거는 성경에 기록되고 나는 불교의 그 팔만대장경 그렇게 많은 거기에 구원이 있다. 석가모니가 내가 너희를 구원하러 왔다. 그런 말은 못 들어봤어요. 저는 읽지도 않았지만 못 들어봤어요. 근데 성경은 뭐냐? 시작부터 끝까지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세상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다니라. 구원이 영생 주려고 영생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 아주
명백하게 아주 기록을 딱 해놨어요. 아멘. 그래서 구원은 뭐냐? 이 지금 시편 3절 8절에 전 이 말씀 너무 좋아요.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다.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시옵소서. 주 구원은요 여호와께,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것도 때가 있어요. 때가 왜 그러냐면 저도 돌아보건대 어려서 저희 저는 믿는 집에서 태어나질 않았는데 제가 태어난 우리 집의 뒤에는 바로 감리교 오래된 교회가 있었어요. 그래 그 교회 마당에서 놀고 늘 교회를 집처럼 그냥 교회 마당에서 놀고 교회에서 자랐어요. 뭐 유치부 5살 때는 성탄절하고 이렇게 하는 거. 그런데 그러면서도 이 굴곡이 많아서 이렇게 신앙에 저기하고 그랬는데 진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해서 그가 한 거는 결혼하고 그 이후에 이제 제가 이렇게 완전히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 전도가 때가 있다. 때가 있어. 왜 그러냐? 성경에 보니까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19장 이렇게 보면 예수님이 뭐냐? 누가복음은요. 예수님이 이제 예수님의 사역 중에서 뭐냐? 이제 예루살렘에 가시면은 죽으시러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죽으러 가시는 거예요. 갈릴리에서의 사역을 하시고 이 가는 도중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 사마리아에 들리시는 거예요. 사마리아를 이렇게 지나가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언제 받아들이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예루살렘에서 죽으시고 승천한 이후에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 어머니와 마리아와 거기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불을 받고 나서 이제 막 거기서 이제 또 핍박이 일어나서 흩어졌을 때에 이 사마리아의 빌립 집사, 초대교회에는 집사가 오늘날만 이런 집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고 뽑은 집사니까 7 집사 뽑았으니까 특별히 거기서 저기한 사람들이니까 성령이 충만한 빌립이 사마리아에 갔는데 중풍병자가 막 일어나고 귀신들이 쫓겨나고 막 이런 기적들이 일어나니까 막 마술꾼들도 막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전하러 사마리아에 여러분 생각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이 전하는데도 안 믿었어. 참 신기하죠? 예수님이 사마리아에서 좀 가는 길에 예루살렘 가는 도중에 좀 직접 이 하나님이 그분이 직접 목도하는 거잖아. 근데도 안 믿었다고 이 사람들이요.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은 죽은 이후에 빌립이 전했을 때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하고 형제나 누구나 뭐 자녀들이나 중보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가면 어떤 분들이 그래요. 그분이 그냥 그 친구가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예수 안 믿다가 그분 장례 치르고 난 이후에 교회 등록했다고. 대부분 부모가 살아있을 때 그렇게 부모 말 안 듣고 그러던 자녀들이 장례식을 기독교식으로 엄마 유언이니까 엄마가 예를 들어서 예수 잘 믿고 그렇게 했으니까 기독교식으로 장례를 치르고 난 이후에 자녀들이 회개하고 교회 등록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저는 그렇게 봤어요. 제가 그거 하면 종종 봤어요. 그냥 다 교회로 나오고. 그러니까 뭐예요?
전도의 때가 있어. 그 자녀들이 일찍 좀 예수 믿고 엄마의 기쁨이 되고 이래서 얼마나 좋아. 그거는 우리 생각이고 하나님의 때가 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보기 실천 적용 이런 거를 제가 카톡방에 같이 이렇게 올려놨어요. 올려놨는데 구원은 우리의 열심이나 우리의 어떤 거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구원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뜻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이 있어야 된다. 이게 이제 9장에 계속해서 이제 앞으로 나올 거예요. 기대하시라. 자, 여러분 내 자녀가 아직 교회 안 나온다. 내 부모 친지가 아직 예수 안 믿는다. 나만 예수 믿는다.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면 하나님의 때에 다 하나님의 구원한 하나님께서 부르신 백성은 다 돌아온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